로마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알려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특별히 5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그 문맥을 크게 우리가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방. 옛날 말이죠, 이제 해방. 그렇죠? 지금 쓰는 말로는 자유. 자유와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5장, 6장, 7장, 8장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가, 뭐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결하게 좀 보겠는데요. 그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5장 9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에서 자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말씀하고요. 6장으로 가면 6장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자유, 특별히 그 16절과 17절 보시면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7장으로 가게 되면 등장하는 용어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의 자유. 7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해방, 율법에서의 자유, 이걸 말씀을 하고요. 8장에 가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해방,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아까 그 6장에서 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8장에서는 주로 죽음과 이 죽음에서로부터의 자유, 썩어짐에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썩어짐에서 자유를 말씀하지요. 이것을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몸의 속량. 그래서 우리 몸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몸도 구원의 대상인데 어디에서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느냐? 썩음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장차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큰 그 내용은 하나예요. 자유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에서 자유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두 번째는 죄로부터,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네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문맥 안에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을 생각하면서 5장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그러니까 아까 5장에서는 뭐에 대해서도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진노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답은 1절에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로마서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요약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요약.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 이런 겁니다. 첫째,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라는 걸 가르치냐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죄인인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자기 의를 쌓는 방식으로 못 나가요. 그죠? 어느 누구도 내 의를 쌓아서는 나갈 수 없다.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값없이 이렇게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 공로로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믿고 살아갈 모든 그 삶은 자기 의로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에게서 끌어내겠다? 그 마음 자체를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마쳤어요? 4장 25절 그 앞에 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다 내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내줬다? 범죄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이 의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 봐요.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이 여러 개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우리 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듯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개 한 90% 이상이 글을 몰라요. 그리고는 다 귀로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그 기억한 것을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한 문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찬송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5절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삶인데 첫째가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 그래요? 화평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말로는 화평을 누리자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화평을 누린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따라서 강조점이 틀려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그냥 전제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리자고 하던 권면도 마찬가지고 누린다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예 전제,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다? 화평 관계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관계였는가를 알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신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질문을 하면 되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보통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싶어요. 그러면 대개 어떤 관계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너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공을 들여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에 공을 들여요. 하나님과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다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가 되시냐면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원함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달려 있는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5장 6절 보세요. 자, 5장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아. 경건한 척 해봐야 의미 없어요. 다 모두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8, 로마서 1장 18절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 보다 진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에서 자유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우리 다 원래부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경건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왜?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자, 5장 8절 보세요. 8절.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모를 때 다 죄인이었고요. 자, 더 이제 심각하게 갑니다. 이게 점점 강해지죠. 5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다 죄인들이었고, 다 뭐와 같은 사람들이 원수예요. 본질적으로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나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그럴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이런 원수 관계를 해결할 줄 분이 오실 거라는 거죠. 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게 원수 관계가 해결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용어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 그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지간인 우리 때문에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린다?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화평관계라는 하나님과 화평관계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형벌받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까 봐서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뭐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뭐 하면 그건 반드시 뭐예요? 뭐 하면 복 주시고. 근데 저는 계속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뭐 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맨날 뭘 하려고 뭘 받아 먹으려고 하나님께. 그러죠? 그런데 내가 뭘 했는데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고. 그건 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자기 관계가 화평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맨날 그 부모 밑에 살면서 내가 뭐 하면 엄마가 아빠가 뭐 주고, 안 주면 벌 주고, 뭐 그래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더 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식이 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매로 때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바로 돌아올까 그러는 거지. 저거 그냥 대놓고 놓고 맨날 때릴 그런 생각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냐면 화목 관계, 화평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뭐가 없어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첫째,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예수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수가 이제 아니잖아요. 화평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원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원수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원수 관계 아니니까 이제 원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원수에서 오는 감정은 뭐겠어요? 원수 관계에서 오는 감정. 그 우리 옛날에 청교도들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오는 감정은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그걸 적대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이 원수 관계의 특징은 적대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하고 원수지면 그 사람 적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적대감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것도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께 적대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성찬식이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은 따라서 해보세요. 화평의 식사.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은 무슨 식사예요? 화평의 식사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원수관계야.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은 화평의 식사예요. 기쁨이 있는 식사. 이걸 식사를 나누는 게 우리가 이 성찬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서요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 여러분들 이게요. 그 옛날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건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보는 것으로 선대요. 보는 것으로 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보여준대요.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다 확신이 안 오니까 처음엔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안 보여준답니다. 그때부터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보여요. 안 보여줘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건데, 보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얻었어요. 선물이에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자, 어디 안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 이게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얻었다는 말은 이미 완료예요. 끝났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다 배제시켜요? 공로를 다 배제시켜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값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가 없다는 말은, 공로를 배제시킨다는 말은 십자가가 값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값없이 이래버리니까 십자가를 값없이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들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한한 값이어서 아무거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 값이 없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런데 값없다라는 말, 특히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랬잖아요. 값이 없다 그 말은 우리의 공로를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배제한다는 뜻이지 십자가가 값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뭐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어요. 뭐에 들어간? 은혜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에베소서 그 2장하고 3장 12절에 보면 누구에게 간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미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원래 순종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서 있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서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뭘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약 신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요. 헤세드라는 건데, 인자하심이 나오면 그 인자하심과 옆에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혹시 구약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씀 옆에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거. 네? 뭐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이거 물어보면 이제 흘러 넘어가 버려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인자하심 옆에는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성실하심이에요. 가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편 89편,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89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언약적 사랑을 일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성실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은 장깨를 안 쓰는 거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 용어로 은혜의 지속성, 이렇게 은혜의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되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온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따로 영원히 간다고 나와요. 영원히. 끝까지 또는 영원히. 그걸 지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나서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일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내일의 삶도 우리는 불확실해요. 불안한 거죠.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겠죠.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뭘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했는데 잠깐 고개를 딱 돌리고 있어서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는 이 충만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가 끊어지질 않아요. 한번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실하심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실하심이라고 불러요. 신실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요. 날마다.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 컵을 엎어놓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엊그제 문자를 왔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아침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예배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항상 기도회를 보면 예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배 속에. 왜 그래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건 예배 정신이거든요. 예배 정신 속에 있는 기도를 중요해요. 자, 위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예배 중에서 행하잖아요. 성찬식을 예배 중에서 행하잖아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요, 막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다 교회 가면 이 성찬을 할 때 고난을 맛보는 시간이 돼가지고 잔을 들고 막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성찬식은 그게 아니고 뭘 맛보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제 그 마음을 먹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2절 보세요. 세 번째. 자,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바라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하고 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이요. 어떤 성경에는 자랑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기뻐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존 머리라는 유명한 그 신약 교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요? 존 머리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자랑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랑하느냐?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 우리 몸이 성경을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 알아요.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그 기쁨.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 간결하게 우리가 보면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권능과 뭘로 오는 것이다?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 이거와 연관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마 장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아마 이러한 두 번째 영광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영광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즐거워해야죠. 그러죠? 소위문답 1문답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그를, 이게 두 개가 따로 되는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똑같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냥 얻는 게 있을 때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을 때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즐거워. 그게 성령이 주신 기쁨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게 희락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내 맘대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기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굴 닮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요. 그럼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누구 닮아갈 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예요. 어떤 예술가냐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누구로 빚어가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예술가셔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누굴 닮아가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즐거움을 갖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지금 누굴 닮아갈 수 있도록 계획된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상을 여기 또 한 존재가 있구나. 그 안에서 형제들끼리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뭐 하는 자리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는 자리. 이게 얼마나 그래서 성찬식이 영광스러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광 성찬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찬식은 뭐에 대한 식사다? 화평의 식사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이 성찬식의 기쁨을 참석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찬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벌써 잊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뛰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봤자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 한다고, 야 너 별자리 하나를 아냐? 여러분 별자리 그 별 하나를 알아?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갖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굴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갈. 왜? 그 부활하신 현장의 성찬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누굴 닮아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